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광석을 캐내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금이 어디 있는지, 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거를 캐냅니다. 근데 금이 있는 곳과 은이 있는 곳과 그런 거 있는 광석이 있는 곳은 다 산 속에 있잖아요. 바위 밑에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찾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또 그건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볼 수도 없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또 길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금을 캐고 은을 캐냅니다. 지구상에 이런 능력을 가진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솔개나 매도 못 보는 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자도 못 가는 길을 사람이 가는 겁니다. 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하죠. 우주여행 가잖아요, 이제.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휴대폰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보면 사람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욥이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대단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전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금은 은을 발견하고 그거를 캐내는 지혜와 능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참 지혜는 없습니다. 참 지혜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이 지혜죠. 이 지혜에 대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그걸 할 수도 없는 그렇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모르죠. 할 수 없죠. 가장 가까운 내 마음을 내가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가장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맺고 있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김영주 목사님이 쓰신 괜찮아 다시 시작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천재적인 음악가로 알려진 모차르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배우러 왔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차르트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겁니다. 당신은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재능 있는 젊은이가 그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10년이나 쳤고 바이올린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음악을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차르트 그 청년에게 원래 받던 수업료의 2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2배를 받아요. 근데 조금 뒤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로 저는 음악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악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에게 모차르트는 수업료의 반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왔던 청년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는 음악을 잘하는데 돈을 배로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모차르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시키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네. 그러니 오히려 음악을 처음부터 모르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금방 익히는 법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모른다고 하는 걸 인식시키고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거를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더 높은 지경으로 발전하는데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려놔야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은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가끔 보면 책임감과 교만함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과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내가 다 할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